할렐루야. 오늘 저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성찬까지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게 모든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또 7분의 장로님들이 함께 같이 성찬위원으로 동참해 주셨고요. 또 그 성찬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받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로운 그 성찬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신성교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서 옮겨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막 끌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이 들어서 막 그렇게 옮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옮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년을 이끌어 주셨으면 남은 반년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의 문제 속에서 오늘은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희 부모님 속에서도 나타나셨고 내가 너 속에서 나타나시는데 너의 자녀들 속에 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리를 회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레츠, 그 흙으로 된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본토, 그러니까 흙으로 된 본래의 근원이 되는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흙의 성질에 끌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나는 흙이니까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해. 나는 흙이니까 세상 좋아하는 거 당연해. 나는 흙이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는 거 당연해. 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흙이 아니라 흙에서 일으켜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흙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생명이 되고 머리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닮은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늘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머리로 바치고 하늘을 향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서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새가족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거기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네. 도가니탕을 따로 안 먹어도 도가니입니다. 새가족들 예배를 처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김범준 전도사님이 잘 준비해 주셨는데, 간증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안 해봤는데 좀 간증자를 찾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찾아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간증을 하겠지 했는데 두 분 다 얼마나 은혜되는 간증을 하시는지. 한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신성교회에 와서 새로운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친다라고 간증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눈물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면 됩니다. 새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성교회에 왔고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울이요, 방언이나 예언 하나도 알 줄 모르는데 예언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 선지자들이 모여서 예언하는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인사하고 앉아 있었더니요,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터집니다. 막 방언을 해요. 그리고는 속담이 생깁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사울도 있겠느냐라는 속담이 생겨요.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됐습니까? 방언을 하게 됐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자리로 가잖아요. 우리의 영성도 세상의 영성으로 금방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람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름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고 함께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의 사람들의 염원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말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여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네 이름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모아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악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염원을 꿈꾸는 거 나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염원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염원이 나쁜 게 아니다, 바램이 나쁜 게 아니다, 그 바램과 염원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염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염원, 나의 바램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진로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염원들. 그런데 우리는 그 염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거나 멀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목사님 고3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제가 뒷바라지에서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와야 돼요. 주님께 좀 소홀히 하더라도 1년만 이해해 주세요. 방법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바벨의 사람들처럼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염원이 있잖아요. 바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고3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대학 입시라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17년, 18년 살면서 인생에서 그렇게 힘든 시기 많이 있었니? 별로 없었잖아.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중학교 때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이제 고2, 고3이 돼서 인생에 처음 네가 할 수 없는 위기, 대학 입시라는 위기 만나게 되지 않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주님 좋아요, 엄마 아빠 새벽기도 가요, 특별 새벽기도 집회 가요, 그렇게 조르다가 왜 정작 너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야 될 그 시기 속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 오히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어리석은 모습 아니니?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염원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염원이 있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염원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원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거 중요하고요,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 전에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건강 이게요 하나님 앞에 잡혀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뿔뿔이 찢어지고 형제가 싸우고 그리고 향락과 그 음주, 타락의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연예인들이나 사회 공인들 얼마나 이야기 많습니까? 재벌집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애하는 형제들이 몇이나 됩니까? 재물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니까 다 깨어지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건강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맨날 꽃놀이 다니고 단풍놀이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그렇게 다니면요 그 건강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건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신성교회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너무 귀하세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구루마 같은 거 끌고 오십니다. 그러면 근데 일찍 오셔요.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구루마가 이 앞에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한참 멀리 떨어진 데서 이게 끌고 오시잖아요. 그렇게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거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져오는 모습을 이 교육자도 마음의 감동으로 보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 다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주님의 전이 좋아서 30분 전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벌써 수북해 앉아 계세요. 그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신성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예배 끝나고 제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언제 이렇게 밖에 다 나가 계시지? 나가시는 분들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신 분들이 아니라 그 다음 예배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요 목사님 축도할 때 다 사라져 있습니다. 왜? 차 빼야 된다고. 차 빼러 나가요 정말로. 그리고 예배도 늦게 들어옵니다. 왜? 차 늦게 되느라고 늦게 들어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시작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예배 끝날 때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역할 때 인원 개수를 하면 꼭 목사님 설교 시작하고 개수를 해요. 그때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 개수를 하든 끝날 때 개수를 하든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정말 아무나 이런 교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그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신속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염원을 구하고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렇게 자리들을 잘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점점 옮겨와서 하나님과 딱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3절에서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은요 무라일체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는구나.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 나를 저주하네?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근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라일체로 살아갑니다. 남성들은 어떻게 무라일체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남성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꼭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이름이 뭡니다. 나이가 몇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제 직업은 뭡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직업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해요. 왜 그러냐? 직업이 납니다. 나가고 직업이고. 그래서 남자들이 직업을 잃거나 은퇴를 했을 때 굉장히 상실감을 느낍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요 자기 소개할 때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라고 많이들 소개해요. 왜냐?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곧 나고 내가 아이들이에요. 그러다가 엄마들이 서운해지고 마음에 큰 상실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떠나갈 때 상실감을 느껴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무라일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가면 네가 하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곧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서 그를 막아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발 자리를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하여서 그렇게 나아오라.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좀 생각이 나십니까? 아, 그런 말씀이었나요? 새롭게 들리죠?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늘 감사합니다. 성령은 늘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눔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